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나에게, 자녀에게도, 옥산 교회에도, 이웃에게도, 나라에도, 우리도 왔습니다. 예,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바른 가치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남을 돕고 살겠다는 마음,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는 다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좋은 신앙인인 것이고 진정한 신앙인이죠. 아무리 선한 목표를 세웠다고 하여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 안타까워라, 이런 걸로 지금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룩한 목표를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는 세 가지 관계를 세워가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갑니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기도했고, 왕 앞에서도 기도를 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기도를 하였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은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기도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면서 왕과의 관계도 세워나가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에 불과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왕과의 관계를 세웠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옥산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가는 것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각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일을 해 나가니까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불리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의미가 있는 일일수록 방해물이 많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의미가 있는 일일수록 방해물이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장애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는 이 성벽 재건 자체가 어려운 과업이에요. 그 과업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하려고 했던 예루살렘 성은 히스기야 시대의 성벽보다도 많이 무너져 있어서 절반도 남아있지 않았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불이 탔던 거예요. 그 후 14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죠. 곳곳에 돌 무더기가 막 쌓여 있었고 성문은 다 불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요. 무너진 돌들 다 일일이 치워야 되고 다시 옮겨야 되고 다듬어서 쌓아야 했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에요. 엄청난 노동이죠. 자, 더욱이 성벽은
단순한 우리 그냥 옥산교회 담장 정도의 그런 담장이 아니죠. 엄청나게 높은 담장입니다. 구약에서 성벽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상징하고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제거는 그냥 건축 공사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하는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건물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도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 한 사람이 세워지면 무엇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가정도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세워져야 되고 교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맡기시는 일에 보면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을 세우는 자체도 장애물이 되지만 이 내부적인 이 지금 백성들의 패배 의식도 상당한 장애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요. 이게 실패를 자꾸 하다 보면은요, 자꾸 패배 의식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스룹바벨 시대에도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런데 중단되었죠. 에스라 시대에도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단 말이에요. 실패가 반복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 이제는 안 되겠다. 뭐 해도 안 되네. 뭐 했다 하면 망하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있을 겁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어릴 때 말뚝을 박아서 묶어둔다고 하죠. 그 작은 힘으로 그거 묶어놓으면 코끼리가 아무리 당겨도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를 당겨봐야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있으니까 성장을 하여도 어느 만큼 성장을 해서 당기면은 되는데 안 되는 거 뭐 뻔히 아는데 그걸 당기냐. 그래서 계속 묶여 있다라는 그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코끼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같았죠. 자, 실제로는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실패가 그들의 마음을 먼저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환경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먼저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안 된다, 늦었다, 이번에도 하면 뭐냐, 실패다, 뭐 이렇게 자꾸 나쁜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사탄은 나쁜 생각 심어주지만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돼요? 좋은 생각하려면 무엇을 읽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해물 세 번째는 외부의 방해였어요.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했어요. 그리고 또 19절 말씀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비웃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들의 목적은 지금 분명한 거예요. 성벽 재건을 하기도 전에 그 사람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지를 다 꺾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정치적으로 모함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도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 낙심을 시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언어를 잘 살펴봐야 그거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괜히 시작했잖아. 뭐 이런 거. 왜 힘든 일에 수고를 하냐. 우리 언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꾸 속삭이게 해서 못하게 하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씀 읽으려고 하면, 아유, 뭐 오늘 읽어봤자 내일 다 잊어버리면서 뭐하라고 읽으려고 하니? 이러면은 맞아, 다 잊어버려. 뭐하러 읽어?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읽으시겠습니까?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대답이라도 잘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사단은 자꾸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를 핑계 삼지 않아요.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걸 바라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리 생각하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좋은 생각과 선한 목표를 품고 계십니까?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처럼 혹시 방해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방해물은 우리가 넘어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방해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해물을 준다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방해물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방해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해물을 이기고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고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약 3개월의 긴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그런데 거기에 도착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죠. 총독으로 부임한 지 사흘이 지난 후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열정만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준비하면서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살핀 일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왕의 허락을 받은 총독이다 막 이러면서 자신의 권한을 내세운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조용히 움직이잖아요. 여기서 내게 마음을 주셨다, 내 마음에 주셨다 하는 것은 그냥 느헤미야의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사역은 그러니 사람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마찬가지예요. 이 옥산 교회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중요한 결정도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먼저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죠. 왜요?
현장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보지 않고는 어디가 보수를 해야 될지, 재건을 해야 될지, 어느 곳이 가장 심각한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보게 된 이유는 때도 아니었고 먼저 파악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에는 마찬가지로 기록이 돼 있는 대로 방해꾼이 있단 말이에요. 산발랏도 있고 도비아도 있고 게셈도 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일 느헤미야가 먼저 그런 자기가 들었던 생각을 공개를 해버리면 방해 세력들이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보다 먼저 현장을 살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믿음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획합니다. 현실을 정확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에 성벽을 둘러보잖아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느니라. 자, 그는 남의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얼마나 더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은 단순히 돌 정도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 그 자존심이 무너졌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조롱을 당했을 것이고 언약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원어로 이 성벽은 호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담장이 아니에요. 이 성벽은 공동체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바로 이 성벽인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무너졌다. 울타리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또 말씀이 가까이 하던 습관이 무너져 있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던 모습들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 보세요. 바로 현실을 직시했잖아요.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거 보고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그냥 외면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반드시 인정해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인정해야 내가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내 마음에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사람은 준비가 소홀하지 않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현장을 지혜로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면밀히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비밀리에 이제 현장을 돌아본 느헤미야는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충분히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 모아놓고 무조건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먼저 현실을 바라보게 했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는 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너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예루살렘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에서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백성의 자리에서 함께 울었고 함께 아파했고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수치라는 원어를 보면 헤르파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수치는 단순한 부끄러움, 감정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상태가 바로 수치인 것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전이 사단으로부터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조롱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쌓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 이러면서 그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초청한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세상은 교회를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현실만 말하지 않고 18절의 말씀에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죠.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느헤미야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선한 손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셨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왕의 마음도 움직여졌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느헤미야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벽도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동기 여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보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저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분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 혼자 봐서도 아니 될 것이고 장로님들만 봐서도 안 될 것이고 누구 하나만 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성벽을 세우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합니까? 높은 지위를 약속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확신만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참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믿은 거예요.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이 힘을 내서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을 때 백성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명령으로 이거 하세요. 장로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거 하세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제가 아무리 명령 내려보십시오. 할 것 같아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제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 목사님 이거 하지요. 이거 하지요. 이게 큰 은혜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옥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삶에도 무너진 성벽은 없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합니까? 가족의 성벽은 잘 세워져 있으십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건강하십니까? 혹시 무너진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보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준비했어요.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도 담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사랑과 섬김, 무너진 전도의 열정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이 함께 하시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교회도 다시 세워지고,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나 자신도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 세우자라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다시 세우자는 말에 반응하여 함께 같이 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렸던 느헤미야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저희들 안에 자리 잡은 패배의식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어떤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신뢰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성벽과 가정의 성벽, 교회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